네,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멸망에 대한 예언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죠. 그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다. 교재에는 그 제목이 5330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 나오죠.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다. 이것은 근접 원인이죠. 1차적인 근접 원인.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근원적 원인은 아니다. 멸망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대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은 살피지 않고 근접 원인, 1차적인 원인만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다 보면 죄지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지면 망한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구나. 죄를 안 지면 내가 안 망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경우, 욕 같은 경우 의롭게 살아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들이 그대로 형통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레미야도 그것 때문에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됩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소연했던 사실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게 원리지, 죄를 지면 망하고 죄를 안 지면 안 망한다. 이건 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 항상 성도님들 공부하시면서 이 교재를 보면 다른 데는 안 보고 요즘에 보니까 제가 쓴 책을 사전처럼 또 쓰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내가 예레미야 6장을 오늘 강의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할 때 6장을 찾아본대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다, 이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한 멸망 제목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하면 그날 설교는 죄지면 망합니다. 그러니 죄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적 종교로 그렇게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걸 원리로 잡으면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고요. 성경일. 그러니까 내가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하는 권한이 내게 있다. 내가 죄 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내가 안 망한다. 내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예민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이 성경신학의 아주 주요한 특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멸망에 관한 예언과 악에 대한 권고를 증언하는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지난번에 했죠. 6장 9절로 15절에서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라면서 멸망한다고 하신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남아있는 자 구원한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9절로 11절까지 아까 읽어드렸죠. 거기 보면 남은 자를 구원하라면서 모두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임한다는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거기 이제 비유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남은 자까지라도 전부 다 멸망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죠.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광주리를 가지고 포도를 따는데 남은 포도 부지런히 따서 바구니에 넣듯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 15절 5336페이지 나오죠.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분명히 멸망을 당한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런데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12절로 15절까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다 이방인에게 잡혀간다는 얘기죠. 집도 전답도 땅도 다 아내도 전부 다 이방인에게 잡혀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다. 13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적으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틀림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른으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남했다. 그런데 그 탐남이라는 말은 5336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제1에서부터 5336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탐남이라는 말 나오죠. 탐남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바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는 약탈하다. 약한 자들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아들이는 부당한 이익을 자꾸 얻어들이고 이런 일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폐역하고 탐남하는 약탈하는 범죄가 극심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이렇게 죄지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지면 망한다. 그것이 근본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해서 원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전혀 맞지를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이제 가르침 때문에 정말 아주 고약스러운 그 19세기 그 철학자 니체가 나타나죠. 그 니체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악인을 가만 놔둔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하고 권세도 부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정말 힘없고
선량한 자들은 늘 학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기독신자였던, 본래 니체도 기독신자, 부모가 신자라고 하는 거 같죠. 근데 그렇게 자라온 니체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늙어서 힘이 없거나 안 그러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자가 니체예요. 거기에 현대인들이 전부 맞다 하고 니체 말에 다 동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했는데 그렇잖아도 왜 정말 선한 신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악한 세상을 가만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좀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이 세상에서 악이 다 진멸돼 버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건설되도록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늘 회의적인 생각을 해왔는데, 니체가 지성을 대표하는 철학자 니체가 야, 신은 죽었다 하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맞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신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과 정말 폭동이 없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지성들이 다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거의 다가 니체의 제자들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신은 죽었다. 왜? 이 세상 봐라. 선한 신인데 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악이 득세한다. 그건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 확 모든 지성인들이 다 제자가 돼버린 거죠. 말 한마디에.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다 좌우하신다.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목토지라고 외쳐도 안 따라주잖아요. 그리고 점점 기독교는 점점 매몰돼 버리고요. 구라파에서 매몰되고 미국에서 매몰되고 서구에서 다 이제 기독교의 석양을 맞게 되고, 사실 지금 기독교가 조금 팔딱팔딱 하는 게 한국뿐이에요. 미국 가도 이미 다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버렸고, 미국에도 좀 광신자들이나 좀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는 기독교 하면 한국이 좀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 굉장히 이제 숫자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이유는 바로 그런 데 대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지면 망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시는 말씀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도록 섬길 것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우상 섬기면 멸망시키실 것도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것이 다 정하신 뜻임을 우리가 레위기 26장 14절 13절 다 나오죠. 밑에서부터 6째 줄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죄지면 망한다, 탐욕, 그리고 탐남, 이런 정말 형편없는 죄 조금 마저 잊고 하십시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가증한 일은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였느냐? 우상 섬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면 다 거꾸로진다. 그랬는데 바로 밑에서 6째 줄 5336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거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다. 지금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건데 다윗, 모세 이게 500년이라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멸망시킬 걸 다 예언에 맞다 이 말이에요. 언약했다. 예언이 아니라 언약. 이때 언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모세 언약 하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는 것이 장차 다윗 왕조를 이루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언약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다 모세 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36절, 37절, 64절로 66절, 29장 27절로 28절 그 부분의 내용을 신명기 내용을 36페이지, 5336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서부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그런데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 왕 요때죠. 이게 여호야긴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워버리고 다 예루살렘 도성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작정에 근거하고 선지자의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증케 하려는 거다.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제 이 세상 이제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데 창조하고 심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종말을 정해놓고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해요. 나는 모든 걸 시작할 때 이미 종말을 정해놨다. 심판의 날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의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왜 진행해 가는가? 진행해 가는 것은 지금 신학자들이 그거예요. 창조해 놨는데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보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 신학의 세계관이에요. 구속사 신학은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속해서 용서해 줘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한다. 이거 이게 이제 틀이에요. 구속사 신학자들의 틀. 대부분의 전통신학, 지금까지 기존의 신학자들의 세계관이 바로 그겁니다. 전부가 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지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죄 지면 망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이전까지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영세를 받았다 싶다 신부에게 영세를 받았다면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이후로부터 짓는 죄는 내가 공로를 쌓아야 용서받는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하라는 대로 좀 고해성사를 해야 너는 뭐 고아원에 가서 뭐 봉사를 일주일 해라. 너는 당신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은 정말 가장이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헌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받아야 그 공적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맨날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죄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 태어나서 지금 20세기에 태어나서 계속 죄짓고 살고 앞으로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죄지면 망한다 이거예요. 죄지면 망한다. 그러니 죄지면 망한다면 안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망하지.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받죠. 안 그렇겠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만 남을 미워해도 살인했다는데 성경은 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했나니라.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인간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런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가 실패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창조에서 아주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러니 하나님은 저 창조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줘서 천국 보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다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모든 인류가 다 천국을 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속죄해서 천국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이론이 마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도 2000년 동안 주님 이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사글이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고 존속한다는 게 참 놀랍죠. 놀라운데 하기야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나는 강남에는 하이클래스들만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엉터리 점쟁이가 불상 몇 개 갖다 놓고 앉아서 내가 복권 로또 복권 숫자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14억인가 사기를 쳤대요. 아줌마들이 강남 아줌마들이 거기에 쏘가는 거한 거예요. 아니 계산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 번호를 자기가 알면 자기가 맞춰가지고 몇십억을 타지 뭐 때문에 남 그거 1, 2억씩 받고 거기다가 알려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의 머리가 아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무식대중들 때문에 그래도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도 엉터리 같은 종교가 존속하는 거, 무속 종교도 존속하는 거. 인간의 두뇌가 우매하니까,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존속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존속해 온 것도 이런 아주 가냘픈, 이게 과정적인 얘기다. 한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도 그래서 기독교가 유지해 왔어요. 그러나 현대인은 머리가 너무 샤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꼬집꼬집 따져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을 길러내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옥스포드 같은 이런 대불지의 석학들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들에서 신학과가 완전히 무신론자들이 신학과의 학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대학에 엄청난 세계적인 대학의 신학과에 아주 믿음 좋은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거짓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엉터리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망하고 미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잠들어 버리고 상황이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존재 증명,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계시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계시 작업이라면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이걸 계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세계.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세계가 하나님 계시세계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주축으로 하는, 맨날 교회 가면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죄짓지 말고 구원받으라, 하나님께 충성해서 정말 공로를 쌓아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라, 복받으라, 구원받으라, 그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계시세계다 이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계시하는 세계, 계시세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그 틀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보니까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고 당신 주권대로 하시고 사랑으로 언약해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속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이 본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이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 거짓 없는 세상, 진실한 세상, 온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세상,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참 한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있다면 대한민국 이 나라 보고 대한민국 복음화, 우리나라 복음화 시킨다 이거예요. 세계 복음화 운동, 대한민국 한국 복음화 운동. 처음에 그 CCC 운동을 제창하는 모 목사가 춘천 복음화 운동, 춘천 성시화 운동을 해요. 성시화. 춘천이라는 시가지를 완전히 거룩한 시로 변화시키겠다. 대단한 꿈이죠. 그게 누가 춘천 성시화 운동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춘천이 아담하고 자그만하니 경치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건 고향반이 볼 때 만만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확 하면 온 춘천 시민이 다 예수 믿고 춘천시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청장이 되고 동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리도 없고 진실만이 있는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가는 거. 그런 황당한 꿈들을 자꾸만 꾼다는 말이에요. 왜? 이 구속사 때 구원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다. 안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가 관영하게 돼 있어요. 어두운 죄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요.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가장 캄캄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마지막 피나레로 하나님의 계시섭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죄져서 망한다, 불순종함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지역 과정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를 원리적으로 그걸 못 박아서 자꾸만 주입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부작용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6장 16절로 23절 거기 보면요.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며 대적에 의해 망한다. 너희들 불순종한다. 그래서
16절로 17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거기 말합니다. 그럼 거기 하나만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저 평강의 길로 행하라 하면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라면 안 한다. 우리는 꼭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533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에 보면 18절로 21절 있죠? 그 18절로 21절 우회로, 우쪽으로 몇 번째 줄이냐면 8번째 줄 뒷부분을 보세요. 18절로 21절 우회로 8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이는 일찍이 찾았어요? 꼭 찾으셔야 돼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보다 500년 전 그리고 맞아요. 다윗보다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로부터는 한 3500년 전 모세를 통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이때 벌써 순종치 않는다며요. 불순종에 대해서 언약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하나님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불순종한다. 그럼 찾아보십시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5절. 거기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도 저주를 받으며 나오죠. 근데 여기도 네가 만일 내가 늘 그러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가정법이에요. 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임이라는 걸 가정법으로 if 영어로 말하면 if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정법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이미 정해진 거고 저주받는 것도 확정적인 거예요. 불순종도 확정적이고 저주받는 것도 확정적이고. 그런데 저주받는 건 확정적인데 불순종하는 건 확정적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이 확정적이 아닌데 저주받는 것이 확정적이 될 수 있어요? 불순종이 확정적인 거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저주받는 것도 정해진 것이 확실히 정해지는 건 아니죠. 왜?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안 하면 저주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 문맥이 신명기 이 우리말 번역 성경 문맥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 옛날 번역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모세 때에 벌써 불순종해서 멸망할 것을 미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이건 아닐 거다. 그래서 가정법으로 이걸 고쳐놓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그 말이에요. 아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불순종 안 하면 저주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로 번역을 하니까 아주 번역이 쉽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대로 말하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래 놓으면 야 그럼 모세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걸 하나님이 벌써 다 언약을 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왜?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정법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가정법으로 해놓은 것은 억지가 많아요. 번역상 억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예언된 것,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이 언약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 언약대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법대로 말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인간 학위에 따라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니체 제자가 되는 거죠.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 아니면 니체 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의지라 이 말입니다. 니체가 주장하는 건 인간의 의지력이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좋은 역사, 전쟁이 없는 세상, 또 고난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을 인간의 의지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과학의 힘으로. 여기에 모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확 니체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반해요. 지금도. 후배 중에 하나가 니체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후배 하나가 있잖아요. 젊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맹해져. 완전히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막 공감이 가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니체에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말씀운동 초기에 니체 제자한테 장작제비로 맞아 죽을 뻔하았잖아요. 밤에, 야밤에.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처음에 로마서 딱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한 20대명 와서 이제 밤에 이 조그마한 방에 들러앉아서 이제 성경 펴놓고 하나하나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사흘째 되니까 들어와서 딱 내 앞에 젊은이가 하나 두어 명이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이번에 무슨 뭐 필기 노트라든가 미리 준비한 뭘 이렇게 해서 와서 강의를 했다면 우리는 목사님 말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그냥 로마서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 딱 강의 듣고 두 번째 날 강의 듣는데 두 번째 날은요 괴로워서 못 살겠더래요. 밤에. 그래서 결국 밖에 있는 그때 막 눈이 장사를 같이 봤는데 밖에 있는 장작제기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나를 패죽여 버리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인생관을 완전히 니체 철학에 기초를 두고 인생관을 쌓아놓았는데 니체 철학에 의해서 가치관, 세계관, 뭐 인생관, 역사관을 다 정리해서 자기 나름의 존재 의미를 지금 찾고 젊은 날 패기 있게 살려고 했는데 이틀 저녁째 첫날 딱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래요. 근데 이틀째 딱 들으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성경인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성경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저걸 패죽여버리고 내가 한없이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자기가 했노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천하 없어도 성경 공부 안 하면 니체 제자 됩니다. 전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지 아니하면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부흥시키고 내가 뭐 역사도 바꾸고 내가 사회도 건전하게 만들고 내 능력으로 막 모든 걸 다 이루어가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라 열심히 결단하라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그게 다 니체의 제자인 줄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이틀을 자주자주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드려도 또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이거 교육학적으로 보니까 반복하기를 1000여 번 넘겨 반복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완전히 자기가 자기 것이 된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공감하는 건 1000번까지 할 것이 없죠. 뒤집어지는 거.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깨부수고 정상적인 것으로 혁명이죠. 그러니까 두뇌 혁명. 이걸 시키려면 천여 번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면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듣고 맞아. 그러다가 또 가서 또 자기 틀대로 생각하다가 또 돌아와서 또 듣고 맞아. 이렇게 하기를 천여 번 반복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된다고. 교육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얻는 것도 이게 정리가 돼야 평강을 얻지, 안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자, 18절로 20절. 거기는 선지자 불순종한 백성이 재앙과 장애물에 의해 망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18절로 2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모든 열방들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1차적인 원인이 전부 말을 듣지 불순종했다는 것도.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불순종할 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이제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 라고 재앙이 와서 멸망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도 자 한번 보십시다. 39페이지 5339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밑에서부터 9째 줄, 10째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10째 줄. 10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치 아니하므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로 68절까지 쫙 그것이 15절로 68절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2절로 23절도 잔인한 민족이 무장하고 예루살렘에 침입한다는 여호와의 언약. 잔인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은 바빌론이야. 갈대아 족속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킨다. 그걸 이때 벌써,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1000년이 넘잖아요. 500년, 587년이니까 한 11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을 11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그 내용도 5340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 앞부분쯤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당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 대적에게 붙여서 예루살렘 망하게 하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이때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상에서 여호야긴 왕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레미야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분담이 있어요. 아무개 박사님은 선지서 전공을 했다. 예, 선지서 전공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전공에 예레미야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모르고 예레미야의 예언 이 내용을 알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때의 여호야긴 요 마지막 때에 여호야긴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세의 언약도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서도 알아야 되고, 또 예언서, 이 예언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통째로 알아야 다 바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계속 학문에서는, 신학에서는
당신은 선지서 전공이다. 당신은 역사서 전공이다. 당신은 시가서 전공이다. 다 토막토막. 그것도 선지서도 나는 소선지서다. 나는 이사야 전공했다. 원래 박사는 성경의 한 구절, 구약학 교수, 내가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 그때 구약학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교수로 있는데, 그 교수에게 강의를 받는데, 자기는 뭘로 학위를 받았냐면, 이 글자 하나 가지고 학위를 받았대요. 이게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날. 예,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있잖아요. 이 날짜, 날. 이 글자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게. 요즘 가짜 박사학위 때문에 난리 나죠. 교회 하는 게 제일 많대요. 가짜 박사. 한 천여 명 되는데, 거기에 종교인이 거의 90%가 종교인이라고. 아마 80%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받은 거지. 전부 가짜 박사. 그런 가짜 박사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렇게 글자 하나, 날짜, 단어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 그런 분들에게서 신학 배워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절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로 알아야지 부분만 알아가지고. 그래 내가 늘 강조하는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성경이다. 로마서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알겠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창세기는 알겠는데 계시록은 모르겠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창세기 알면 계시록도 알고 마태복음도 다 아는 거죠. 계시록 알면 다른 성경도 다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장 24절로부터 30절 백성에게 권고하면서 백성을 버린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것이 24절 로부터 30절까지. 24절로 26절은 41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소문에 의해 고통이 심한 백성에게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권고하며, 너들 망하니까 통곡하고 슬퍼해라 얘기고, 27절로 30절 밑에 세 번째 줄 41페이지, 자기를 감독자로 세우신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신다고 나는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너희들 버린다고 그러더라. 예루살렘 백성들 버리겠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갈대아 땅으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이미 다 같은 얘기, 같은 맥락에서 거기 다 신명기, 레위기 다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나오죠. 5342페이지 밑에도 그 중간쯤 조금 내려가 보면 중간쯤 나오네요. 거기 보면 바로 모세에게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등등에 다 나오는 내용이 거기 가로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백성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지금 6장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장 넘어가면요. 일단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보시고 53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한 줄 떼서 줄 바꾼 한 패라그램이 나오죠. 이상과 같이 이것은 앞에서 쭉 설명한, 그러니까 6장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주는 신학적 해석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6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러한 예언은 그 패라그램 위에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러한 예언 나오죠. 줄 바꾼 데서부터 밑으로 6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백성이 패역하여 대적에게 멸망할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죠. 이러한 언약을 근거로 패역한 백성이 대적에 의해 패망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봐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 모든 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자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안 믿어요. 죽으라고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는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작정 안 했는데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박 목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 저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박 목사가 저 무슨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 성취의 결과는 그러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결과 이거죠.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다. 결과는 뭐냐? 결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자, 이게 어떻게 난데없이 갑자기 이걸 예루살렘 멸망을 어떻게 그리스도 장차 악당에 의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헐으시고 세우신다. 이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이디에 성전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에스라 성전이. 그다음에 헤롯 성전.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성전 다 돌 하나 돌 위에 돕는 자에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때는 사도 요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 뜻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성령이 임한다며야 그걸 깨닫고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에. 바로 그 돌 하나 돌 위에 돕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죽었다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킴일러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 뭐가?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헐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미 언약하시는 이게 다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니까 이 책이 한없이 많아져 이 두께가. 그래서 이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단조롭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는 섭리의 일환입니다.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져지는 것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여. 결국은 뭐냐 그러면 헐었다가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언약대로. 그는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우리들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섭니다. 예루살렘을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이걸 통해서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런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안에 2번 외식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 외식이 많아서 그래서 멸망시킨다. 이거 역시도 바로 근접 원인입니다. 1차적인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근데 성경을 지역적으로만 보면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여러분 외식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외식하면 망합니다. 세상에 외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외식이죠. 전부 위선 떨고 사는 사람이 천진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식으로 인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다스리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사오리까.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모든 섭리,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욕심 저버리고 탐악도 저버리고 야망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사실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드린 귀한 종들 허탄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